요한복음과 신앙 9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교육방법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나 교회에서 교육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항상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유태인의 교육방법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거,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들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 위대한 것은 달래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유태인의 교육 방법에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법은 주로 외우는 거죠. 외우면 돼. 그래서 암기식 교육, 외우는 거 하나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하브루타라고 하는 시끄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교육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끄러운 교육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질문해요. 왜? 만약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토론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다 보면 서로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요. 또 가끔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도 하니까는 자칭 시끄러운 교육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런 하브루타의 교육 방법이 배움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교육 방법이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언제라도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토라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 환경을 가리지 말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서로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운다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외워라고 한다면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색하지만 서로 토론하고요, 질문하는 이런 하브루타의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질문하면 왜 질문해? 질문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좀 몰라도 그래? 왜 그런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일명 예수님의 교육 방법, 교육 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어떤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첫 번째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첫 번째 교육 방법은 본을 보이는 교육 방법이었어요. 헬라어로 비포테이크 뉴이라는 말로 눈 아래 전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 아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육이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선생이라는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아이고 진짜 선생이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은 천상유수로 잘하는데 본을 보이는 선생이 작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생이 작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섬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작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작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귀한 거예요. 마더 테레사, 자신이 말한 대로 가난한 사람을 섬깁니다. 그냥 말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한 대로 사세요.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교육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는 그냥 말한 대로 살래. 나는 믿는 대로 그냥 살래. 정말 무서운 교육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는 잘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 말한 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조롱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고 설교만 잘해, 말만 잘해.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롱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말한 대로 살아가는 힘이에요.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힘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키워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인 칼 비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다 똑같이 태어난다. 그런데 교육에 의해서 다르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방송되어 방송대상까지 받았던 MBC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빠와 자녀들이 하루 동안 같이 지내는 거예요. 참 쉬울 것 같은데요. 아빠와 자녀들이 같이 하루 지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아빠도 자녀들하고 하루를 같이 보낸 적이 없어요. 자녀들도 아빠와 같이 하루를 보낸 적이 없어요. 이 둘을 딱 만나게 했더니 처음에는 어색해요. 서먹서먹해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언쟁도 하면서 점점 가까워져요. 나중에는 정말 어때요? 아빠하고 친구가 돼요. 지금도 어색한데 칼 비테는 1800년대에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 어디가 같은 실천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되어지고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과정까지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아는 것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경험되어졌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슴으로 고백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몸으로 경험되어지고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과정까지를 다 통틀어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는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가슴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몸으로 경험되어지고 가슴으로 고백되어질 때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머리로 아는 것이 몸으로 경험되어지고 가슴으로 깨달아져서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두 번째는 내가 보냄받은 자리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다면 내가 보냄받은 자리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sent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나 나의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냄받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보냄받은 자리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집안을 가만히 보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겁이 많아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했어요. 부인을 가리켜서 부인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해요.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얘기는 홍길동전에서는 읽어봤어요. 그런데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점도 아브라함의 강점도 잘 아세요. 그런 약점과 강점을 잘 버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도 강점도 잘 아세요. 그런 양점과 강점을 잘 버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더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부름받은 그 부름받은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십시다. 신약의 13개의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앞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바울은 한시도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일꾼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종은요, 일꾼이 아니죠.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나는 예수님의 그런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의 그런 노예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주의 노예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라고 주님께 부름받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사건을 간직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주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주님의 일꾼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나는 보냄받은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건 종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라도 주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변화가 되죠. 변화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변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하죠. 종교인하고 신앙인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오래 다니다 보면 들은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변화되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썩 오래 가지 못해요. 이유는 변하는 척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변하는 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요. 변하는 척만 하고 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부흥회만 열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 불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 성령 받고 불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불 받아야 성령 받아야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가면 어떤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 불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어느 목사님은요, 교회 가면 맨날 정치 얘기만 해요. 내가 무슨 애국자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서 끓는 얘기가, 아니 목사가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 맨날 정치 얘기야. 좀 내가 은혜 받은 얘기 좀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내가 성령 받은 얘기 좀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얘기 들으려고 교회 왔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얘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얘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 받은 얘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불 받지 못하고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맨날 내가 딴소리 하다가 시간 다 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 받고 내가 성령 받았으면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 번째는 복 있는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저나 여러분이나 복은 다 좋아해요. 근데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지킬 때에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그러니까 복 있는 자도 복 있는 자의 자리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덥석덥석 앉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을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 무릎 꿇다, 예배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아시와르라는 단어예요. 44번 정도 사용됐는데 이 아시와르의 복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복이에요. 이게 보통 기복신앙은 뭔가요? 잘 사는 것만 목표가 되면 그건 틀림없는 기복신앙이 100%죠. 근데 내가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잘 사는 것은 이건 기복신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 상견례 자리에 나갔는데 마침 사돈될 양반이 등잔복을 입고 나타났대요. 10분 만에 파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 상견례 자리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돈될 양반 모습 보고 파혼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복받을 자가 되려면 내가 복받을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복받을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일도 하지 않고 내가 복받을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으면서 맨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건 기복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 복받을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복받을 자리에 내가 있습니까? 마치 상견례 자리에 그냥 쫄래쫄래 하면서 등산복 입고 나타난 그런 사람처럼 내가 복받을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진동수가 같은 소리굽새를 따로따로 진동을 울리다가 이 진동수를 하나로 맞추게 되면 엄청난 소리가 난답니다. 하나를 따로 올리면 한 10 정도 소리가 나면 이 두 개를 10 맞추게 되면 이 안에서 100 정도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물론 10 하면 2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진동수가 똑같아지면 갑자기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학에서 공명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공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동수에 맞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진동수에 맞출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30, 하나님은 100. 놀라운 일이 별로 안 생겨요. 진동수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손발이 맞을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엘리야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과 진동수가 맞을 때 영적 공명이 일어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맞춰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추는 영적 공명을 일으키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 공명이 일어나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 공명이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